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별로 안 하셨어요. 나를 믿으려면 뭘 이렇게 하라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뭐 이러저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거의 없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이 교회장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반대가 에고예요. 에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런 강조를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는 아버지 그랬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 치유도 필요하고 회복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또 위대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필요해요. 성공하고 위대함을 받으면 마음이 많이 넉넉해져요. 사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성공을 했으나 못했으나 같은 차원이에요. 내가 치유되었으나 치유되지 않았으나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에 좀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는가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일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치유, 회복, 성공 이런 것들은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같은 차원의 껍질 바꾸기가 아니라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존재가 질적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근데 그 차원의 변화가 뭐냐?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면 어린아이가 되어요. 어린아이가 되어요. 어린아이가 될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향, 이 귀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 귀향의 순간이 회개죠. 회개인데, 회개는 그냥 뭐 우리가 뭘 잘못했거나 잘못 살아온 것을 다 잘못 살고 있는데 뭐 그걸 무슨 뭐 후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차원의 타락을 만나야 돼요. 다 자기를 보시면 알죠. 우리 모두 안에는 사랑이 있고 무한한 용서가 들어있고 아름답고 싶고 가치 있고 싶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 없죠? 해가 되고 싶다.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복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은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보면 그냥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까? 뭘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살까? 내가 컨트롤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안 될까 봐. 그런 나의 본질 속에 있는 것과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의 차이가 아니고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만날 때 내 본질로 돌이키고 싶다. 이것이 회개예요. 성경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 삶은 헐기다.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너는 헐기니 헐그로 돌아갈 것이다. 헐기라는 말이 뭐예요? 그 앞에 하나님 사람을 헐그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내셨다. 이 기라는 말이 뉴마, 이게 영이라는 말과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차원을 잃어버리고 흙의 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뿐이잖아요. 흙이 무슨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가치 있게, 중요하게,
의미 있게 보이고 싶으니까 내 모든 것의 뿌리는 욕망이에요. 근데 욕망은 허무한 것 아니에요? 또 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 예, 그 죄 중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생존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생존뿐이다. 그 말은 생명 누림이 없다. 생명 누림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만나는 모든 것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용 대상으로밖에 못 봐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부부 사이조차도 그냥 이용 대상으로 보이지 차원이 전환될 때까지는 뭐 좀 잘해줄 수도 있어요. 좀 못해줄 수도 있어요. 같은 차원이에요. 언제 생명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시킨 한 신성한 존재다. 이것이 보여지면서부터 본질의 관계가 생기고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뭐 잘하고 못하고 해도 다 차원의 같은 차원에서 하는 거죠. 바울은 몸이라는 말을 썼죠. 사망의 소마라는 단어인데, 소마라는 단어는 뭐 동식물의 그 바디, 해달별의 바디, 시체도 소마예요. 그러니까 바디라는 것은 그 본질을 담는 그릇. 나라는 육체가 있으니까 이하권이라는 이 어떤 의식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마라고 할 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릇만.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죽음뿐이에요. 이 세상 삶이 뭐 대단해 보이죠? 목숨 지키기요. 목숨 지키기.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어쩔 건데? 이 육체 갖고 영원히 살 건가? 예? 이 육체 갖고 영원하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이 현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사실은 본질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때가 오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본질 자체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을 상실했으니까 이 그릇이 없어지면 모든 게 허무해지. 그러니까 목숨 지키기에 뭐 맹렬해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 그러면 막 대단한 것 같죠. 그건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차원은 현상적으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는 항상 경외심이 있잖아요. 다른 차원이에요. 문제는 이 세상에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누릴 때 그 순전해지는 생명, 그것과 내가 에고로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서 보여야 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걸 뭐 고치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넌 어째 그걸 모르냐? 그게 중심이에요. 본문은 40장부터 시작된 경고의 마지막 경고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 받으면 저주다. 3절부터 13절까지 대부분이 여호와의 선포예요. 그리고 1, 2절은 이제 선지자의 한탄이에요. 이게 지금 포로 귀환기니까 포로 3대, 4대 또는 5대째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벨은 엎드려졌고 너보는 구부려졌다.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급이 강등당했다. 그 우상들은 짐승에 실려 다니고 너희가 떠매던 것인데 이걸 짐승 수레에 싣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짐승에게 무거운 짐만 되었다. 그들은 강등되었고 엎드러지고 강등되고 엎드러지고 이게 항상 문학적인 대칭이에요. 그 짐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지금 이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성은 불가침이니까 모든 우상과 부하들을 바벨론 성으로 다 이제 모아 가지고 오게 했죠. 그러니까
주신은 마르득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주신은 마르득인데, 마르득 이전에 바벨론이 파사라는 조그만한 부족일 때 생기던 신이 벨과 느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득 신전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신전들을 막 옮겨서 위치를 재배치해야 되고, 많은 신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옮기고 이러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옮기면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서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너희가 어떻게 믿느냐, 참 안타깝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3절에서 7절까지는 이 본문의 이제 주동사가 listen, remember, remember, liste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listen. 그게 뭐냐? 나와 내 역사는 다른 차원이야. 네 차원에서 생각을 하니까 뭐 이해는 하는 것 같지. 근데 알지도 못해? 실제를 느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꾸 너가 새로운 차원이 돼야 되는데 네 차원에다가 나와 내 역사를 끼워 맞추려고 한다. 그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 listen to me.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안았고 태어남으로 나에게 업힌 너희여. 너희 노년까지 백발까지 안고 업고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고 업고 품어 구원한다. 이게 1, 2절에 우상은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고 업는다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포로 귀환 후까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5절에 나를 누구와 비기며 짝하며 비교하며 서로 같아 하느냐? 나를 어떻게 너희 차원에서 안다, 믿는다 그러느냐? 어떻게 그 종교 생활을 하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죠. 차원 그러면 추상적이잖아요. 차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이 차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남의 자식은 사랑하는 건 아니지. 남의 자식도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아프지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사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 그러잖아요. 예, 이 종교인일 때는 아니 어떻게 종교 생활을 안 할 수가 있나? 내가 사는데 내가 계산해야 되고 내가 조작해야 되고 내 이익 챙겨야 살지. 그럼 내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대신 해줄 거냐? 그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 모리아산을 지나지 않아서 그래요. 모리아산을. 신앙은 모리아산을 지나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모리아산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모든 사람의 뿌리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됐어요. 그럼 모리아산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 여러분, 100세 낳은 독자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워 먹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죠.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100세 낳은 독자가 귀해도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건 현상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현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미 육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승화되어 있죠. 나와 내 아들과 내 가족이 하나님의 차원에 품음받게 된 것이죠. 이 신앙 때문에 계산하고 조작하지 않는데 더 형통함을 누리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참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에요. 금은으로 신을 만들어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메어다 두면 거기 서 있고 움직이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원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경배하느냐? 우리가 숭배하는 건 뭐예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어떤 것? 학력, 경력, 지위, 명예, 소유, 요즘은 외모까지. 지금 우리의 삶이 뭐예요? 만들기에 미쳐서 만든 것을 숭배하고 만든 게 자기인 줄 알아요. 만드는 것이 나쁜 것이다? 아니죠. 만든 것은 즐기세요. 만든 게 나 아니요. 내 학력, 내 소유, 내 명예 경력, 내 권세가 나 아니요.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나면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 3, 4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을까? 바벨론에 깊이 물들었어요. 바벨론은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느라고 하나님이 바벨론 동안 우리 심판했다며. 그 심판했으면 이제 유다가 제국이 되어서 이 바벨론 대신해서 온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니야? 전혀 현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실되었고 봄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실하는 게 아니니까 뭐가 상실됐죠? 경외심이 없어요. 신앙이 자기가 주일 성수해드리는 거예요. 예? 믿음이 교회당에 나와서 봉사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하루를 다 보내다시피 하고 가는데도 사람하고 관계하다가 가면서 사람의 기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바벨론 제국이 끝나면 당연히 유다 제국이지 어떻게 이방인 고레스를 메시아로 세워? 이게 지금 기독교도 그렇죠. 교회당 안 다니는데 구원 받는다 그러면 기절초풍 하려고 그래. 교회당 다니는 게 마치 무슨 본질이나 회복한 것처럼, 교회당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되어나는 말씀보다도 자기의 종교적 의가 앞서 있어요. 포로로 잡혀오면서부터 대부분의 사람은 야훼 종교 떠났어요. 폭삭망하고 파괴되고 멸망됐는데 무슨 야훼 다 떠났지. 그 가운데서 야훼 종교를 지키고 있었으니 의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난 교회 다녀줬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줬어. 나는 정통 교리를 믿어.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종교 생활은 누구 위해서 해요? 자기 위해서 하죠. 자기 위해서. 이게 이계명이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죠. 이게 모압 언약에서는, 그러니까 1세대가 광야에서 망하고 2세대에게 다시 말할 때는 이걸 강조하잖아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것이 우상숭배다. 종교 생활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에요. 아마 저하고 만나는 약속에도 마음대로 못 하실걸요? 근데 하나님하고 시간은 헌 신발짝보다 못해요. 그게 종교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본질을 보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보지 않아요. 그럼 솔직히 점검해 보세요. 나의 가치 중심은 돈인지 하나님인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루 사는데 돈 1,000불이 없어졌어. 그러면 아유 뭐 돈이 없어질 때도 있지 이러세요? 아니죠. 안타까울 거예요. 근데 하루 살았어. 근데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았어. 안타까우세요? 나는 세상 사람인가 천국 사람인가 점검해 보세요. 그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어느 쪽 인정에 목마른가?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지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직면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면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종교인은 본질을 보지 않아요. 8절에서 11절은 Remember, remember. 뭐를 remember?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여러분 지금 포로 귀환기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교인이 아니에요.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패역한 자라고 불러요.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그 일이 뭐예요? 너희 옛적 일이에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이게 두 반복이에요. 이 본문 읽을 때 좀 가슴이 아파요. 사람이 이렇게 했어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플 텐데. 이 일이 뭐예요? 선지자가 뭐 오래된 옛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장에서 39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14장에서 아수르 멸망 예언했고 19장에서 애굽 멸망 예언했고 23장에서 두로 멸망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잖니. 이건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 아니니. 근데 어떻게 말씀을 버리느냐? 나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고 일어날 일을 그 이에 진행될 모든 일을 옛적에 보이고 나는 섭리로 역사했고 나의 뜻은 설 것이니 내 모든 기쁜 것이 다 이루어진다. 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을 받으라. 말씀 이해하라 아니죠. 말씀 배우라가 아니라 말씀을 받으라. 이해하고 배우는 건 여기의 일이죠. 머리에. 받는 건 가슴이에요.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우리는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레스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기가 독수리 기잖아요.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 부르며 원방에서 내 뜻을 이룰 자를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시행된다. 지금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역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론이 다시 listen. 공의 없는 완악한 종교야. 그래, 너희 옳다. 너희가 종교생활 지킨 거 장한 일이다. 그래, 모든 사람이 떠나갈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였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완악한 자들아. 뭘로 시작했죠? 이 패역한 자들아. 그 완악한 이유가 단순히 그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종교에는 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생존 차원에서는 내가 살아남고 내 것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의가 소용이 없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우리 다 의를 살고 싶은데 의를 살 여유는 지금 없는 거죠. 모리아산 전에 있으면서
어떻게 삶을 사는데 내가 계산도 안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희의 차원이 내 차원과 같아질 때까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아버지께 속하였다. 아버지께 속할 때까지는 이 어린아이로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비밀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내 공의는 가깝고 멀지 않다. 내 구원은 지체되지 않는다. 너희가 받든 안 받든 내 구원은 시온에 이제 곧 이루어진다. 내가 내 영광인 이스라엘 위에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광 시온의 구원은 종교로 임하지 않아 의로 임하는 것이지. 너희의 종교적 의가 예루살렘을 회복 못해. 고레스의 의가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여기서 고레스를 보면 정리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가슴의 의예요. 가슴의 의라는 말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임할 때까지 모든 것은 도구에 불과해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생존에 필요한 도구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세상 그렇지 뭐.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식이 내 자존심을 세워줄 도구지, 그 자식이 그 자식 자신으로 피어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며 원하지도 않죠. 지금 이 3, 4대 포로로 잡혀온 1, 2대는 말씀의 통 위에 복된 삶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포로들로 그 땅에 내려졌을 때, 그 중에서 선지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비로소 말씀을 경외의 심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다 외우고 다 이해해도 능력이 안 됩니다.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경외의 심으로 받을 때 이것은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막 증폭시킵니다. 우리 한국 초기 개신교는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때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육 가까이도 갈 수 없었던 상민, 천민, 여자들, 어린아이들 전부 교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 개신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 줄 아십니까? 사경회를 하면은 그때는 한 달씩 했어요. 새벽 4시에 모입니다. 올 길이 없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냄비와 솥단지와 이부자리 챙겨가지고 교회 마당과 그 마을 근처에 흩어져서 냄비에 밥 끓여 먹으면서 한 달 동안 집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경외의 심이에요. 이건 사람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 다름에 두려워할 때 우리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이게 역사를 뒤집었어요. 역사를 뒤집었어요. 그런데 이제 3, 4대가 지나면서 바벨론 그 부요와 물질에 쌈겼죠. 우리 싼 게 있어요. 못 느끼시죠? 여러분, 겨울에 히딩, 여름에 에어컨디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힘드실 거예요. 이 지구의 절반 이상은 그렇게 삽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질에 쌈긴 종교는 자기가 쌈긴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확보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신약의 사도 공동체 후에 그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두세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서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서로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게 돼요. 1820 델리브레슨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깊어지면서부터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귀함이 조금씩 느껴져요. 사랑이 회복돼요. 이거 언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우리 인간 프로그램 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임재 안에 모이라는 거지. 그 사도 공동체에 몇 가지씩 모이는 것이 전체 로마 제국의 인구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숫자. 그게 로마 제국을 단숨에 뒤집었잖아요. 1세기 말에서 2세기 중반까지 그냥 단숨에 뒤집었잖아요. 이게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팍스 로마나에 물질이 막 로마로 쏠려 들어오면서 그게 종교화돼 가지고 이게 뭡니까 세상에. 한국 초기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렸던 한국 민족의 정신을 다시 살렸고요. 삶의 자세를 청빈하고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제 발전되면서부터 80년대 이후에 기독교는 이게 돈에 쌍겨가지고 목사나 교인들이나 돈에 쌍겨가지고 무슨 가치가 거기서 창조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종교는 항상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조직화하고 제도화되면 항상 싸워요. 내가 잡혀먹느냐 네가 먹히느냐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나눕니다. 이게 굉장히 난해한 작품이에요. 에코 자체가 국외국어를 했대요. 국외국어. 그런데 이 에코는 기호학자, 언어학자, 미학, 철학자. 좀 섬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장미의 이름을 20세기 후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다 꼽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기 내용은 14세기예요. 배경이. 14세기는 교황과 황제가 서로 누가 높으냐 그러고 싸울 때고 교황과 프란시스칸 수도원은 청빈을 이제 주장하는데요. 그때 교황은 검은 덩어리 위에서 살 때고 교황이 자식 낳은 자식을 황제로 만들고 이럴 때예요. 종교. 그래가지고 교황 측하고 프란시스칸 수도원하고는 교리 싸움하고 그리고 그때 이단 논쟁이 심하고 종교 재판이 이제 적은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똑같아요. 죽이지는 못하지만 이단이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정통 보수가 무슨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양측의 회담을 이제 주제를 한 거예요. 거기에 참여했던 한 수도성의 일기를 바탕으로 쓴 작품이에요. 그게 이제 그 프란시스칸 수도원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제자 아드소를 데리고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러 왔는데 그 수도원에 연쇄살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원장은 외교와 정치에 양쪽 줄다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황청 조사단이 도착하면 자기 지도권을 빼앗기니까 그 전에 윌리엄 보고 이거 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시작 영상을 볼 텐데 여기 이제 영상에 쓰레기 배출구를 여는 수도사도 있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당시 14세기는 중세 영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귀족과 교회가 아니지. 귀족과 기독교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90% 이상의 백성들은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 중에서는 수도원에서는 음식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 배출구 문을 밤에 열어두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글로 들어와서 음식을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인을 조사를 하니까 이 모든 살인이 그 장서관, 우리로 말하면 도서관이에요. 대서고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원장이 허락을 안 해줘요. 그 자기 수도원 내 자기 입지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 밀실이 하나 있는데 호르헤라는 늙은 수도사가 그 길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지키는 검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이에요. 그때는 전부 써서 이 책을 만들 때니까
이게 유일한 필사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학의 이제 중심이 웃음은 예술이며 가슴을 여는 세계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세 신앙이니까 이 영과 육을 이원화시켜서 육은 다 악이다. 그래서 육의 즐거움, 뭐 웃음 이런 것은 이 신앙의 해가 된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못 읽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읽는 자들은 그때는 책이 이게 크고 무거운 종이니까 침을 계속 손가락에 묻혀서 넘겨야 되거든요. 거기에다 독을 발라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어요. 돌치노는 그런 시대에 수도사 라빈 후드, 그 영주들이 엄청나게 악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영주들을 습격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수도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는 귀족과 이 왕들과 이렇게 손을 잡았으니까 그 돌치노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돌치노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요 두 수도사는 숨어서 피해 나와서 지금 베네딕트 수도원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밤에 문을 열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굶주린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음식 먹는데 서로 먼저 먹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그냥 등불이 넘어져서 이제 불이 나서 발각이 됐죠. 그래서 그 들어왔던 사람, 그 소녀를 위시해서는 이 마녀다 이렇게 몰아가고, 그 다음에 이 수도사들은 돌치노였다고 해서 이단이니까 이제 화형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호로의 수도사는 교회는 교리를 지켜야 된다, 교리를 수호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죠. 이 돌치노 수도사들이 이제 화형당할 때 찬양을 해요. 종교는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죽여서까지 진리를 수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이 수호해야 될까요? 사람이 수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안 지켜질까요? 종교는 하나님을 숭배해 드립니다. 높여 드려요. 우리가 안 높여 드리면 하나님은 낮아지시나요? 아무 쓸데없는 이 제스처를 통해서 본질은 없으면서 우리를 정당화하고 저건 죽여도 괜찮은, 이것이 종교가 해온, 기독교가 해온 2000년간의 일이었습니다. 윌리엄이 제자 아드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드소, 선지자를 두렵게 여겨라.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로다. 호르헤가 능히 악마의 대리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나름의 진리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허위로 여겨지는 것과 몸바쳐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호르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책을 두려워한 것은 이 책이 능히 모든 진리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망령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줄 수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진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일 듯 하구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진리를 비웃을 수 있는 자만이 진리를 위해서 진짜로 죽을 수 있어요. 살아야 되는데 무슨 언제 진리. 이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만났을 때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장미의 이름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지난날의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기독은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이름뿐,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반대는 에고예요. 에고는 내가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내가 진리를 지켜야 되고 나에게 반대하는 자는 진리를 반대하는 자고 그러니까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 종교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진리의 편에 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권력의 편에 섰어요. 항상 권력과 연대해서 힘을 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여러분, 여인이 자기의 태에 임한 생명을 죽이고 싶은 여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낙태를 해야 되면 그 여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최후까지 그 결정을 존중해주고 동성애자도 이 뉴욕, 뉴저지에서 한인 동성애자가 상담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동성애가 좋아서 그런 동성애자 없어요. 자기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이런지.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가족은요. 그 가족이 교회를 다닐 경우에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말할 수도 없고 말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 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안 지키는 자는 죽여도 상관없고 가치도 없는 자고 그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분, 그 덧없는 이런 분. 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교리와 법률화 조직화시켜서 그걸 절대화함으로 나를 지키고 내가 힘이 가진 자가 되는 것이지 아프고 어렵고 갈증하고 배척받은 자들을 품에 안고 같이 우는 이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성취하고 이루고 사람 모으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렇지 천천히 흐르는 의의 길을 아픈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품으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우리의 오름에 갖다 끼워 맞춰야 되는 이거 전부 어디에서? 타락에서 시작됐어요. 타락하면서부터 선악과 옳고 그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부가 파괴됐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라멕은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이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가 되는 구원은 가족의 회복입니다. 가족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속에서 어떻게 에고를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은 전부가 경제단입니다. 가족의 최첨단 이슈가 돈이에요. 불행하고 천박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가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이로 오셨습니다. 누가 아이하고 논쟁합니까? 누가 아이를 보고 옳으냐 그르냐 따집니까? 아이는 그냥 받고 품고 예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서로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서로 사랑은 위선입니다. 덧없는 이름일 뿐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논쟁하던 종교가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적을 공격하던 종교가 그 힘을 잃어버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가치의 회복만이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을 때만, 이 영적 가족이 이 경제 단위의 육적 가족까지도 영적 가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결론은 오순절이에요. 성령 오심이 없는 성탄절은 신화예요, 신화, 전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머무시는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음이 회복될 때 남편과 아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의 관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어떻게 아름답고 피어나는지 이 땅은 보게 될 것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 수는 모여서 프로그램 하자는 데가 아닙니다. 임재 안에서 우리의 어린아이를 회복하고 정죄 없는 솔직한 나눔과 고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를 생존으로 몰아가는 세상 권세가 무기력하고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기로 나타난 성탄에도 혹시 진정한 기쁨은 없고 교회 행사 참여하시고 또 뭐 행사 하시느라고 피곤한 거 아니에요? 오늘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에서는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얼마나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며, 얼마나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며, 얼마나 항상 나는 맞고 너는 틀렸는지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고 아픈 기쁨을, 내 가슴에 금이 가는 아픈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